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하트가 없다, 저 사람은 심장이 없다, 쏘갈머리가 없다, 배알이 없다. 하트가 없는 인간하고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따라서 마음이 있으면 손이 가고, 마음이 없으면 변명만 생긴다.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쉐마가 뭐예요? 쉐마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따갈래지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이 다윗 때가 가장 복을 받았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잖아. 하나님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딱이다, 내하고 코드가 딱 맞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에비 덕분에 복은 받았는데,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은 호사다마, 오르막이 서면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서면 썰물이 있고, 큰 축복을 받으면 큰 유혹이 와요. 큰 부흥이 일어나면 큰 시험이 와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악령도 지랄을 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귀신 들린 여자가 많아. 여러분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악령도 지랄을 한다니까요. 말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여기에 돈 한 푼 안 벌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한번 시급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항상 인생은 오르막이 내리막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이게 인생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날도 편한 날이 없어. 한 날도 편한 날이.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가정이에요. 뭐 하면 뭐 복 나간다, 재수 없다, 니 때문에 집구석이 안 풀린다. 맨날 제가 피박을 쓰고 자랐어요. 피박 알아요? 피박이 아니고 피박을 썼다니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온 식구들이 귀신 눈치 본다고,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나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스님이 오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전바치가 오면 우리 집에서 전을 펴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 점괘가 안 떠. 형님들 동생들은 다 점이 되는데 내만 들어가면, 제가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중간이거든 제가요. 저만 들어가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왜 내만 들어가면 점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될 인간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고 돌아가지고 내만 들어가면 점이 안 되고 점쟁이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분이 나쁜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요. 사람들은 귀신 눈치 보고 귀신 잘 비위 맞추려고 제사 지내고 점하고 굿하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를 해버리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이요 꼼짝을 못해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복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겁나 복을 받던 사람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을 해요. 예배당, 이런 예배당을 3번 지었어, 3번. 최근에 지은 예배당은 600억 원을 두고,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을 주고 지었는데도 부채가 한 푼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부자가 없어. 전부 가난뱅이들이 많은데 십시일반, 개미군단, 티끌 모아, 쪽수가 중요해. 쪽수가.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쪽수가 많으니까 600억 주고 지방에서 교회를 지었는데도, 제가 고신교단이라고 들어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그게 우리 교단의 구호예요. 우리 교단에는 부흥사란 단어가 없어요. 저 혼자 이래 써들어댕겨요. 그런 작은 교단이고 그런 보수 교단이고 그런 율법적인 교단에서 지방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600억짜리 예배당 짓고도 부채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당 겁나 크게 짓고 CT에서 CB에서 방송 노다지하고, 지난주도 그 MBN 동치미라고 그것도 찍었다 아닙니까? MBN 동치미 알아요? 그거 그러면 작가가 뭐 7명이 되고 뭐 PD가 뭐 5명이고 막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찍어.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그걸 1시간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나를 불렀나 보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이제 저도 가끔 나가는데 그 메인 PD가 저 전라도 광주 분인데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래. 권사님이 아그야 우리 김문훈 목사님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렀다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엄마래. 엄마가 항상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자녀가 국회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박사도 되고 축구선수도 되고 PD도 되고, 이 세상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자녀들이 방송국에도 있고 스포츠계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할렐루야. 엄마가 광주에서 겁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방송을 MBN 동치미가 그 방송을 애가 연출을 하니까 아그야 우리 장경동 목사님하고 김문훈 목사를 불러. 그래가지고 불렀다 하더라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회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여러분 아들이 대통령 되면 된다니까요. 대통령 별거 아니요. 뭐 부산을 여러분 부산하기 보지 마세요. 노무현도 부산이고 김영삼도 부산이고 문재인도 부산이고, 이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서울 것들은 쪽을 못 피는 거예요. 부산 띠리한 것 같아도 서울이 부산을 못 이겨먹어. 내가 보니까 조용필이도 부산이고 강호동이도 부산이고 이경규도 부산이고 다 부산 것들이 세요. 몰라요? 부산을 서울 분들은 아주 강남 분들은 부산을 쪼다같이 생각하지만은 또 부산 것들은 서울 것들을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다 해먹어 버린다니까요. 촌놈들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이러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강남 금식기도원이 위치가 좋잖아요. 여기 오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가 달라. 공기가 이 양평 가평 공기가 달라요. 사람은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네 마음을 양떼에게 두라 소떼에게 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돼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잖아요.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면 될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로케이션이 좋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재수없는 놈 자리에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아야 돼.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서 딱 벼락 맞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로케이션이. 여러분들이 월요일 아침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와 앉아 계시는 게 낫겠어요? 찜질방 가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낮에 기도원에 계시는 게 낫겠어요? 마사지 숍에 자빠져 있는 게 낫겠어요? 마사지 받는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런 말이 있어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일사자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로 흘러간다니까요. 사랑은 마음에 흘러가는 거예요.
혈행이 고르다. 피가 졸졸졸 흘러가는 게 건강하듯이 피가 곤한 게 피곤한 거예요. 다시 몸이 살났고 하는 게 몸살, 피가 곤한 게 피곤.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따르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중요해. 중심, 마음의 가운데 토막, 중심을 보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나, 하나님이 엄매 이쁜 거, 엄매 네가 곱다, 네가 싸가지 알아요? 싸가지는 사가지를 말해요. 옛날에 사람을 평판할 때 신은서판 4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요.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생각도 반듯하다고 봐요. 또라이는 생긴 것도 또라이같이 생겨가지고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인간이 또라이예요. 또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얼굴은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을 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면 알아. 이쁘다 이런 사람이고, 저 아저씨 이상하다,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겁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몸가짐이 반듯하다, 그런 사람이 양반이지. 몸을 함부로 굴리자. 몸신자, 말씀은 자, 말투가 공손해야 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잖아요. 신은서판, 필력이 있을 때 사람은 글을 잘 써야 장원급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은 뭐요? 판단력, 지혜와 명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한 번 오판하면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니까. 그 4가지를, 싸가지가 있다. 사가지가 좋다. 그걸 싸가지가 좋다 이런다니까.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축구를 할 때도 보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축구를 못하는 것들은 땡처리처럼 운동장을 쫓아다니다가 하루 종일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가 나면 똥볼 냈다 뻥 까고 치는 거, 그걸 동네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골키터들은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있으면 볼이 오겠지. 위치를 딱 선정하고 있으면 볼이 그 사람한테, 그러면 시부적하게 한 골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골키터라 하는 거예요. 월드컵 경기를 보면 메시다, 호나우도다 이런 사람은 이상하니 볼이 그 사람을 따라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따라오는데,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돈을 따라가다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센 인간들을 며칠 만났는데, 약간 만나는데 제가 짜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제가 만나는데 내가 그 인간들보다 조금 기가 눌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통도사라는 절가는 땅만 600만 평이에요. 범어사라는 절가는 신도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삼광사라는 절가는 신도가 36만 명이에요.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말라니까요. 부산 시내 교회가 몽땅 다 합하면 1800개인데 교인을 몽땅 다 합하면 35만 명밖에 안 돼. 근데 절간 하나가 삼광사는 36만 명. 그것들하고는 상종을 못 한다니까. 범어사는 절간이 100만 신도에 100만 신도.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당선되면 그 인간이 범어사 주지한테 가서 인사를 할까요? 포동계 김 목사한테 와서 절을 할까요? 그게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그 말이요. 부산시장 오고돈이가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오고 이래 해도 선거법 걸릴까 싶어서 나는 간단하게 오늘 오집사가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았어. 근데 그것들이 범어사 가면 아이고 주지 목사님 이 지랄을 한다니까. 절간에는 이것들이 찾아가서 절을 하고, 목사는 와가지고 뭐 센 것들 왔다고 목사가 소개를 하고, 내가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똥파리가 날아오는 거는 똥덩어리가 있으니까 똥파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꿀벌이 날아오는 것은 뭐가 있어? 꿀벌이 날아와요? 꽃이 있으니까, 꿀이 있으니까, 향이 있으니까 꿀벌이 날아오는 거잖아요. 똥파리를 탓하지 말고 왜 나한테는 꿀벌이 안 올까잉? 그게 고민이라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한번 감동을 시켜보세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목사님을 만날 때 그 목사님이 나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생 그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밥 사주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평생 고맙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배고플 때, 어려울 때 돈 얼마 주도고 평생 기억에 남는다니까. 그게 사람 그 이상하더라고. 그게 보니까 다윗이 그까지 그 양새끼 한 마리 지키는데,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인데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추적 60분 해서 목숨 걸고 양새끼를 지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따 네가 참말로 대단하다. 보통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막걸리 퍼마시고 썰이고 강팔고 자빠져 자는데, 니는 어째 그래 양새끼 한 마리 지키려고 네 목숨을 걸고 덤비냐. 네 그 중심이 쏘가지가 내 마음에 딱이다. 내가 너를 보니까 이쁘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외모는 안 되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야 돼.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눈물의 기도, 작정 기도, 저기 어찌하는가 보자 싶은데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하면 그게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사람도 감동을 먹는데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에 로케이션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내가 챙겨서 내 마음을 복 있는 자리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게 있다니. 그게요. 재수 없는 데가 있고 복 있는 데가 있다니까. 그게요. 이 기도원은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이 고여 있는 곳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 와서 울고 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때 잘 나가고 건강 믿고 사업 잘 되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한가닥 한 분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매일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은혜라면 은혜고 간정이라면 간정이고, 대한민국의 1% 목회자에 들어가는 게 김문훈이라 하더라고요. TV도 나오지요. 집회를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조선 팔도를 싸돌아 댕긴 지가 25년밖에 안 돼. 25년. 하루도 입원 안 해보고, 하루도 1시간도 아파가지고 1시간도 입원 안 해보고 1시간도 설교 빵꾸 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무나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매일 강남 금식기도원에 출근했다 이 말은 시댁의 친정에 무탈했다 그 말이요. 친정이 희떡 뒤집어져가지고 장례식 하러 가고 응급실에 가면 이거 못 있는다니까요. 사람이요. 무탈해야 이게 뭐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제가 25년을 돌아다녀도 1시간도 내가 입원해본 적이 없어요. 저 운동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운동 한 개도 안 해요. 우리는 뭐 목회 철학도 없고 막 두서도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생쇼를 할 용의가 있어. 우리는 막 싸돌아 댕겨. 건축해봤지요. 뭐 부흥회를 안 해봤어요. 뭘
대학생들,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들 10년 가르쳐 봤지요. 뭐를 안 해봤겠지, 제가요. 지난주도 스페인 가가지고 중동지역에 또 이슬람 선교사를 한발뛰게 모아놓고 또 세미나 하고 오고, 뭐 어디를 안 가봤겠어요. 그런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만석군 대가리 터져. 제가 만석군이라니까요. 이야,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고 예배당을 3판 짓고 나니까 직원들이 많고, 이기 애를 미기든지 저기 또라이 짓을 하든지 곳곳이 지뢰밭이요. 지뢰밭 알아요? 밟으면 터져.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호사다마.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 뭐 집에 뭐 냉장고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중고 냉장고를 하나 갖다 놨겠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하여튼 뭐가 그 시기에, 하여튼 이게 좀 자식이 없는 건 아닌데, 무자식이 상팔자가 자식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 피울 건덕지가 없어. 조금 잘난 체 하다가는 먼저 된 자가, 그러니 호사다마라니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 노래가 어젯밤에 결론이에요. 내가 딱 보고, 야, 우리 역시 그 목사의 그 교인이구나. 그걸 느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그 노래를 마지막 헌금송을 딱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내 마음을, 내 마음의 현주소를, 내 마음을 콩밭에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자꾸 그쪽으로 가야 해결이 나오지. 야고비가 쓰임받은 것은, 히스기야 왕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대면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가서 웃잡고, 박집사 웃잡고, 이 집사 커피 한잔 하자, 그 짓 안 한 거예요. 아버지 전에 와서 주님, 하나님 앞에 1대1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생실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부르짖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요, 야고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완투완 독대를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도움이 안 됩니다. 요셉이가 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간관계 100% 실패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릴 때 엄마가 죽어버렸다니까, 형님들한테 왕따 당했다니까, 10년 동안 몸 바쳐서 충성을 다한 그 주인은 괜찮아, 사모님 그년 때문에 미투가 걸려가지고 사람이 억울하고 못 사는데, 미투도 아닌데 미투를 해가지고 감옥 갔다니까요. 억울하고 사람이 감옥에서 친구 사귀는데 그놈이 화장실 갈 때 따라고 올 때 따랐다고 꿈 해석해주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를 보면 한 번도 인간관계를 성공한 적이 없어. 그런 요셉이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좋아하지 마라, 사람 정주지 마라, 그거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그게 요셉이요. 세상 줄 끊음일세. 내가 자랑하고 좋아하는 세상 줄 하나님 자꾸 끊어.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강아지 삶아 먹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질투하셔. 질투는 사랑이요. 잊혀진 여자는 질투를 안 해요. 질투한다는, 아직도 니를 좋아한다, 그리워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 우리를 애지중지, 오매불망,
미리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도장을 찍고 의롭다는 자를 마침내 샤방하게 엣지 있게 영화롭게 반짝반짝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마음 둘 곳이 뭐냐? 내 마음을 어디에 두면 안전할까요? 마음을 콩밭에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딴짓을 해. 딴짓을 어긋장을 놔. 자꾸 하나님 반대쪽으로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공부하라면 그 새끼들이 공부를 잘해요 안 해요? 신랑한테 얘기를 하면 그 인간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남자들은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가지고 어긋장을 놓는다니까. 하락하면 안 하고 안 하락하면 하고 이런다니까. 남자들은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그 성질을 고치려 하다 내가 심장병 걸려 죽어. 냅둬 그냥. 성령님만이 그 인간을 삶아서 감동시켜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빨라요. 기도하는 주여 저 인간을 조져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그 인간을 만지시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할 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으라 간청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쓸데없는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그러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판을 다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우울증이 걸리기가 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마음의 갈등이 심할까요?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는 전적인 부패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체 하는 거는 뻥이야 뻥. 지까지기 깨끗하면 지까지기 똑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이에요. 이런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결벽증이 그 정신병이라니까. 그게 거지가 오래 산다는 말이죠. 거지 알아요? 거지는 아무거나 주워 먹기 때문에 이것저것 닦아 먹다가 항체가 형성돼서 거지가 오래 살아. 근데 요달리 깔끔을 떠면 더러워라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는 병에 걸리면 면역이 없어가지고 저항력이 없어서 한 방에 죽어. 거지는 아무거나 닦아 먹어가지고. 그런 말이 있다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의 설기로운 말이 있다니까요. 거지가 오래 산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너무 이렇게 진공 상태로 너무 모든 게 너무 더럽. 그런 거는 병이 걸리면 한 방에 죽어버리거든. 항체라는 게 뭐예요? 병을 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긴 게 항체요. 사스라고. 사스병 알아요? 사스 이런 전염병이 걸린 사람은 2번 다시 안 걸리는 거예요. 한 번 그 병이 치고 나가면 항체가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2번 다시 그 병이 안 걸린대요. 한 번도 안 걸리는 게 낫지만은 한 번 걸려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예방주사 아세요? 예방주사는 균을 우리 몸에 조금 찔러놓아요. 여러분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노쇠한 어르신들이 예방주사 맞고 죽는 분이 있어요. 너무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진 그런 기진, 맥진, 탈진한 상태에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예방주사는 균을 조금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세포가 60만 개, 66조 우리 몸에 세포가 많아요. 그 중에 세균을 잡아먹는 병균을 잡아먹는 세포를 백혈구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근데 백혈구는 대부분 자빠자자. 그놈은 자빠자자다가 우리 몸에 균을 요만큼만 넣어놓으면
백혈구가 야 이상한 거 들어왔다 출동. 그래 여 와가지고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때 이게 욱신욱신하고 붓기가 있고 그때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면역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가 형성된다는데 이 주인이 실수로 또 병균을 한 빨대기 마셨다. 그럼 또 백혈구가 자다. 야 이상한 거 들었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아 이거 한 방에 때려. 그게 면역이 형성돼 있어 그런 거예요. 항체가. 그게 예방주사의 원리예요. 예방주사를 따가워도 만든 게 낫겠어요. 그냥 안 맞고 있다 대상포진 걸리고 독감 걸려 죽어버린 게 낫겠어요. 예방주사가 아파도 따가워도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그때 아파야 작은 균을 넣어가지고 항체를 형성시켜놔야 큰 병이 왔을 때 지나간다니까.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원리를.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사가 평안하면 그건 저주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한 방에 죽어버린다. 근데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산전수전 겪은 것들은 산수가 잘 된대.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수많은 시험을 거쳐가지고 느낌 아니까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그런 사람은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을 벗어나고 고비를 휘떡 넘어가고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을 하지. 연단이란 한자 뜻이 뭐냐?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맞은 게 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찬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막 아무 걱정도 없다. 나는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면이다.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자식 걱정이 되든지 건강 걱정이 되든지 교회 걱정이 되든지 사업 걱정이 되든지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그 인생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이 한 번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마음의 미세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 마음판을 다쳐버리면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억장이 무너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는데 성도들은 진리를 파수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신이 훨씬 더 분열이 되기 쉬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기가 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분열이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데 현실은 안 거룩하니까. 교회 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집에 오면 개판이고 정신이 헷갈린다니까. 이게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엠메모호, 프랑스말로 알쏭달쏭, 중국말로 갸우뚱,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진폭이 생기고 이거는 정상이에요. 정상. 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잡사 같고 그게 정상이라니까. 갈등이라는 한자어를 아세요? 갈등이라는 한자는 직갈자 등나무 등자예요. 칡나무는 등나무는 지 혼자 못 자라고 나무 소나무를 비비 베베 층층 감아 돌리는 그게 칡나무 등나무의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은 얽혀 설켜 찢고 뽑고 미운정오정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부부간에 우리는 막 찰떡궁합 만나기만 하면 물고 빨고 막 항상 기뻐하고 그런 부부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내부준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런 막 신랑이 좋아가지고 환장을 하겠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어떨 땐 좋은데 어떨 때 보면 저런 왼수가 없지. 저런 왼수. 할머니 할아버지가 텔레비에 나와서 영감님을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하는 게 왼수야. 그러시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 해보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네. 마음판에 간에 바람이 들듯이 마음판을 다치면 우울증이 되고 마음을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을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마음이 알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80이 넘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야, 모세 할아버지는 덜컥 돌아가셨고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생겼는데 요단강도 아직 못 건너갔는데 어쩌면 좋겠노?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별꼴이 다 있을 기다. 때리 치아프고 막살 나쁘고 사표 내고 연하고 싶을 때가 꿀뚝 같을 때가 올 거다.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마음의 엔진에 발동을 걸어가지고 담대하다는 한자는 썰개 담자 큰 대자예요. 썰개가 크다면 간띠가 부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간이 부은 상태로 덤벼라 이 작것들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 성을 패스한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영감님을 불러놓고 마음을 붙들지,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섭섭증이 들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이뻐요, 안 이뻐요? 내 딸도 안 이쁜데 며느리 그년이 뭐가 이쁘겠어요? 시어머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친정 엄마도 미운데 시어머니가 뭐가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좋다, 며느리가 좋다, 그런 사람은 정신과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시어머니는 어쨌든 시어머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자가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시자 들은 건 다 시시뻥뻥한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예쁘겠어요? 어떤 며느리가 곱겠어요? 내 딸도 안 이쁜데. 정상이라니까 그게요. 고부간의 갈등 정상이라니까 그거는. 그런데 내가 좀 섭섭하다, 며느리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그건 이미 시험이 든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그 말이야 그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이 되고 말하니까요.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서 남주자. 그게 편해. 그냥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복을 받아서 성공해가지고 유력화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 선교할 때 선교헌금도 모쪼라게 내고 십자가교회 건축헌금도 내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가지고 온 식구들 수제비 끓여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오형제를 키웠거든요. 과부.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하나 와서 아침부터 지랄을 하고 땡깡을 버리 싸니까 전년저거 소원을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늦잠도 못 자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썩을 놈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얘기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 다른 남자는 다 남의 편이요. 남편. 우리 엄마는 어릴 때 우는 게 일이야. 천수답이 있어가지고, 천수답 알아요? 비가 오면 논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밭대기요. 천수답이 있는데 비가 오면 우리 엄마가 키가 150cm가 안 돼. 완전 숏다리야. 삽자루 메고 가면 남자들이 물 다 따대고서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카드는 논둑에 퍼질고 울어.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코도 안 나오는데 막 핑! 동네가 시끄럽다. 내가 어릴 때 쪽팔려가지고 신망을 넘치고 그 사람 맨날 울고. 우리 엄마는 장터 가서 물건이 안 팔리면 일단 울어.
다리를 퍼질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뭐라 하는데 막 지 혼자 서러워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핑. 어릴 때 아우 씨 쪽팔리는 집구석에 아버지 뭐 때문에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난 엄마가 싫었어. 맨날 너무 집에 가서 돈 빌려고 그런 게 싫었어. 나는 장계 가면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은 빌어먹을 일 없다. 내가 우리 아들 딸 좀 빌어먹었어 안 빌어먹었어요? 원한 맺힌 사연을 하나님 직방으로. 저는 제가 원한 목회래. 원한 목회. 교인들이 아프기면 이씨 왜 또 아파가지고 이 박건사 집에 또 사탄마귀가 가서 지랄하는구나. 이 악하고 때로운 샤다나 예시로는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아픈데 할렐루야 하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어떤 엄마가 자식이 빵을 달았는데 돌멩이를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주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면 그만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믿고 나는 원한 목회를 해. 교인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반드시. 저희 교회가 해마다 수능고사 치는 고3들이 한 300명쯤 됩니다. 고3들 이름 우리는 전부 현수막에 처벌 안 하고 이름을 다 적어놔. 어떤 놈이 와서 목사님 그렇게 신앙을 기복주의로 해서 되겠습니까? 애들 이름 적어놔놓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딴 식으로 목사가 기도를 가르쳐서 기복주의고. 그래 나는 기복주의다. 저는요 기복주의라 소리를 들어도 난 우리 아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복주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맨날 빌어먹고 맨날 넘어지다가 종사하는 게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던데, 있잖아 100배의 결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이 있는데, 있는 복을 받아서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뭔 기복주의? 나는 어릴 때 엄마가요 털 울고 털 너무 집에 가서 500원씩 빌려와서 우리를 학용품을 사주는 게 맨날 공책 달라, 노트 달라, 필터. 노트가 공책이에요. 초원에는 먹고 죽을 돈이 없으니까 돈 한 푼 띵가 가지고 가서 까자 사 먹으려고. 초원에 용돈이 있어요 없어요? 전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고 기본 영어고 뭐 참고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네요. 워낙 대가리가 좋으니까 여기까지 왔지만은 초원에 무슨 학원이 어디 있어요? 초원에 참고서가 돼. 초원에 용돈이, 초원에 까자 알아요? 까자 몰라요? 까자, 비스켓, 캔디. 초원에는 까자가 없어요. 누룽지나 먹고 김치나 뜯어 먹고 말지. 초원에 감자나 삶아 먹고 말지. 하도 초원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옥수수 강냉이 끙을 씹어 먹고 오리지널 서템이나 자연식품 먹어서 건강하잖아요. 그때는 가난해서 그거 보면 지금 생각하면 완전 오리지널 스템이나 건강식품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참새 구워 먹어봤어요? 끙알 휘벼 먹어봤어요? 메뚜기 볶아 먹어봤어요? 떡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고단백, 오리지널, 내추럴, 순수, 자연식품. 지금은 돈 주고도 그런 거 못 사 먹어요. 우리 애들이 돈 주고 뭐 전부 요즘 뭐 유기농 해도 뭐 무농약 해도 뭐 개뿔. 무농약이 어디 있어요 요즘 천지에. 다 오염, 감염, 전염이 돼가지고 음식도 고루고루 먹어야 시체가 잘 썩는다 하더라고요. 지금 시체도 안 썩는데 하도 방부제를 쳐넣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잘 나가다 시체계까지 나가가지고 어찌했을까. 지금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음판을 다치면 마음에 감염이, 악성 바이러스가,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마음이 병이 들면 우울증이 되고 억장이 무너지고 사람이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을 로케이션을 잘해라. 마음을 네 소떼 양떼에게 두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떼를 지킬 때에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래가지고 부르시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사무엘상 17장 3절에 보면 다윗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판에서, 빈들에서, 마구간에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스카우트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 마음을 콩밭에 두면 안 되고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면 거기서 답이 나오고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면 나는 양떼를, 소떼를 떠나는 게 문제라고 봐. 저희 동네에 구포시장이라고 있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구포시장에 난전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고무 다라이 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거 10원짜리 팔아가지고 아들 딸 공부시키고 대학 시킨 거예요. 근데 조금 먹고 살려면 그거를 떠나가지고 점포를, 겁나 큰 거를 점포를 얻어가지고 손님은 하나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월세 낸다고 돈꼴이 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따르다. 기도의 골방을 지키자, 전도의 현장을 사수하자, 성경을 읽는 책방을 지키자, 성도를 찾아가는 신방을 하자. 방이 많아야 돼. 신방, 책방, 골방, 방이 많아야 돼. 제가 지난주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갔다. 마드리드의 그 왕궁에 가보니까 방이 2,80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방만 2,800개의 왕궁에. 중국의 자금성의 황제가 있는 자금성에 가면 방이 10만 개래. 방이 10만 개. 한 방에 방이 10,000개래. 10,000개. 하룻밤에 하룻밤 자빠져 자도 얼마나 자빠져 자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구중궁궐 이러잖아요. 부잣집은 집이 방이 많아요, 적어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방이 많아야 돼. 따라서 기도의 골방을 사수하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양떼, 소떼를 맡기셨는데 우린 자꾸 돈 좀 벌고 먹고 살면 그걸 떠날라 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소떼에게 집중하고 네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양떼를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 거기서도 기도 제목이 나오고 감사 제목이 나오고 찬송 제목이 나오고 미션이가 파섭을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떼에게 관심을 둬야 돼. 소떼에게, 양떼의 마음을 둬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콩밭에 둬. 콩밭에 엉뚱해지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양떼가, 소떼가 있다니까요. 목자들은 양에게만큼은 박사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양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병이 있는지 컨디션이 좋은지 단박에 합니다. 양 털에기 색깔만 봐도 아이고 이 양이 병이 들었구나, 이 양이 좀 상태가, 영양 상태가 안 좋구나 대번합니다. 양 똥만, 냄새만 맡아도 양 똥 색깔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아, 이게 지금 설사가 났구나, 이게 지금 장에 탈이 났구나, 이게 지금 양이 독초를 먹었구나 단박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친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부르신 자를 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미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목가로 세트로다가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남편을. 저는 제가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당황이 되는 게 여자가 상당히 이기적이더라고요. 시장 봐오는 거 보면 포가 나. 내가 뭐가 맛있다 맛있다 그거는 절대 안 사고 지 먹고 싶은 것만 사와. 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건 위생이 안 좋대. 지 먹고 싶은 거 딱 내가 전년 바라주고. 시장 봐오는 거 보고 내가 완전히 저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나는 시장 가보면 내 먹고 싶은 거 천지 빽깔이야. 천지 빽깔. 하늘 천 땅지 빽빽. 하늘과 땅 사이 빽빽한 걸 천지 빽깔이라 그래. 구포시장에 가보면 먹을 게 천지 빽깔이. 그런데 집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사와. 지 처먹고 싶은 것만 사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지가 주로 먹고. 저는 여자들 시장 보는 거 보고는 독한 것, 아주 이기적이라고 봐.
여러분, 신랑이 좋아하는 걸 연구를 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걸 친정에 시댁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릴 때 먹었던 게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아주 시댁에도 가지도 않는다니까.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니까. 지 먹고 싶으면 해가지고 처먹고. 나는 시장 볼 때 여자가 이기적이다. 뭘 부탁하면 아우 피곤해라. 맨날 피곤해. 뭐지 얘기. 지랄하고. 독한 것, 이기적인 것. 여러분, 우리 엄마가 왜 좋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우리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 우리 형제가 5형제인데도 제가 삶은 땅콩을 좋아하거든. 삶은 땅콩 알아요? 지금 햇땅콩이 나와요 벌써. 볶아서 땅콩을 먹으면 설사가 나. 근데 삶은 땅콩을 껍질째 까먹으면 껍질 까는 사이에 많이 못 먹어. 그러면서 삶은 땅콩은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 알아요? 저희 5형제 중에 저만 삶은 땅콩 좋아. 우리 엄마가 그 텃밭에 땅콩을 한 줄을 심어. 그거는 셋째 아들을 주려고 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 걸 알아. 저는 엄마하고 얘기를 하다 이래 두런두런 뭔 얘기를 해도 엄마가 근성으로 듣는 것 같아도 한 5달 뒤에 가보면 몇 달 전에 내가 농담 삼아 한 얘기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야야 네가 지난번에 그거 먹고 싶다 했지? 해놨다. 처먹어라. 딱 줘. 나 우리 엄마를 보면 천재라고 봐. 천재로. 기억력이 엄마야 내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 슬쩍 얘기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1년 뒤에 가도 그거를 딱 준비를 해놔. 보통 대가리가 아니야. 따르다 사랑하면 들린다. 사랑하면 보인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눈빛만 봐도 전화 목소리 들어도 안다니까. 여러분, 친정 엄마가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아거야 괜찮냐? 엄마 와 그러는데 어젯밤에 꿈에 나타났다. 네가 아무래도 뭔 일이 있지? 엄마 아무 일 없다네. 김서방하고 이혼 안 한다. 네가 내가 목소리를 들어봐도 네가 좀 문제가 있다 있냐나. 친정엄마는 딸내미 목소리 들어도 안다니까요. 전화로 느낌을 알아. 느낌을. 네가 뭔 일이 있지? 얘기를 해라. 친정 가서 몸 풀고 정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하는 거잖아요. 친정엄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친정엄마는 밤중에 가서 엄마 3천만 원만 해주라 하면 이 썩을 년이 뭐 때문에 또 3천만 원? 요걸 한 바지하고는 앞집에 가서 빌려다가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했냐나. 친정엄마는 욕을 해도 내 편이요. 시어머니는 그 아거야 됐다 괜찮다.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사랑과 전쟁 들어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가 좋은 것은 항상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뭘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 먹어라. 엄마 뭐라 이러. 나는 먹었다. 엄마는 먹은 적이 없어. 남자들 다 밥 퍼주고 나중에 숭늉이나 남아만 뭐 끌고 먹을까. 항상 엄마는 찌꺼리기. 항상 엄마는 구조사잖아. 고등어 구워가지고 엄마가 가운데 통한 부엌에서부터 쳐 잡수고 오는 거 봤어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거는 우리 교회 송금술 장로님, 손송장 두 분이 형제예요. 한 분이 건축위원장을 하고 한 분이 재정부장을 합니다. 그 두 형제가 다 복을 받았어요. 건축위원장 하시는 송금술 장로님은 그분은 아들이 세브란스 나와서 의사고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이분은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기도만 해도 자식들이 용돈을 갖다 주니까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건축위원장을 맡아 계십니다. 그분은 직장도 없어요. 허리가 아파. 허리가 디스크가 심해. 유도가 8단인데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이 또 몸을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일 비 오는 거 안 오는 거 궁금할 필요 없고 송금술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 오는 거예요. 이분이 늘 허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그냥 밤 12시 되면 교회 와서 계셔. 교회. 여러분 600억 준 예배당이 얼마나 커요. 예배당 한복판에서 오밤중에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좋대. 저는 밤중에 혼자 있어 보니까 무서워. 귀신이 나올 것 같대. 큰 건물에 혼자 밤에 건물이 울어. 큰 건물이 바람 소리가 나서 운다니까. 나는 혼자 있으니까 귀신 낳고 싶은데 우리 송금술 장로님은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이 하루가 첫날보다 낫고 아버지 집에 오밤중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게 너무 좋대.
좀 영적인 급소가 달라. 그 송금술 장로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이 어른이 혼자서 구역 예배를 한 주간에 13군데를 인도해. 성경책 들고 이 집에 가서 구역 예배하고 13군데 구역 예배 순례를 하신다니까.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런 손님이 올 때 고등어를 찢어가지고 고등어 가운데 토막을 줘요, 꼬랑대기나 대가리를 줘요? 대가리나 꼬랑지는 엄마 몫이요. 가운데 토막 살이 오동통한 걸 손님 주잖아요. 우리 송금술 장님 논리가,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돈 잃고 허탄한 날, 어디 가다 쓰잘데없는 시간에, 할 일 없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말하면 새벽 5시 단잠이 오는 시간. 불면증 환자도 그때는 자빠졌자. 새벽 5시는 노름하는 것들도 그때는 자빠졌지 않는데, 잠을 자도 새벽 4시 5시가 단잠이 오는 시간인데, 잠자기도 아까운 그 시간, 알토란 같은 하루 중에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새벽을 드리면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 장로님 논리가 그래. 꼬등어를 찢어서 손님을 드릴 때 꼬랑대기나 끄트머리 대가리는 엄마가 먹고, 가운데 토막 살이 오동통한 걸 손님을 드리, 우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도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월요일 날 첫 시간, 월요일 오전 한 주간이 시작되는 황금 같은 시간, 골든 타임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 아거야, 네가 참말로 이쁘다, 네가 참 마음 씀씀이가 곱다, 이걸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직업도 없어, 아무것도 기도만 하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래 조선 팔도를 싸돌아 다니도 교회가 순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썽이 들어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장로님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 버리고, 아들들이 다 서울대학 나오고 세브란스 나오고 의사되고 자식들이 용돈 갖다 드린다니까요. 그분이 그런 중심으로 건축 현장을 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가운데 토막을 보신다니까.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단자면은 알토란 같은 그 가운데 토막, 고등어 가운데 토막을 이제 됐다. 뭐 빨리 마치라 이 말인가 보네. 어디 가서 했더라? 까먹었네. 가운데 토막 하다 까먹었네. 따라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 교회가 그 장로님 형제가 아파트 아래 위로 살아요. 형님은 위층에서, 형제가 그렇게 위에, 한 분은 건축 현장, 한 분은 재정부장 하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가운데 토막을 드려, 중심을 드려. 저희 교회가, 제가 어디 가서 뭐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 제가 그런 강사가 아니요. 제가 고신척 목사예요. 고신척. 순수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그게 우리 교단의 흐름이요. 어때 저는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중심을 보신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 신통, 인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질관계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네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말고 소떼에게, 양떼에게 집중해라. 양떼를 바라보면 거기서 내가 기도 제목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현장이, 필드가 중요해요. 필드가. 저는 제가 외국에 유학 가본 적도 없고 순수 국산이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풀타임으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도 항상 교회에 2기간, 청년의 유치부, 중등부, 대학부 이렇게 항상 2기간을 맡아 저는 현장감 있게 해서, 현장감 있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이 시대의 성도들의 탄식을, 하나님의 소원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늘 현장에 있으니까 느끼면 아니까. 기도의 골방을 사수하고 전도의 현장을 고수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를 빛내주세요.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 자리에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양떼, 소떼를 쳐다보고, 소떼, 양떼, 거기서 젖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밥이 나오고 일복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양떼에 집중해서 살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양떼에게서, 소떼에게서 복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양떼를 떠나는 거예요. 양떼에 집중한다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똥 냄새가 나고 진성 냄새가 나고 그게 양떼의 현장 아니겠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시골에서 목장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목장하려고 하는 꿈도 꾸지 마세요. 목장을 하면 막 파란 잔디밭에 뿌얀 쌀이로가 있고 막 송아지 깡총거리가 뛰어가고 자기야 찍어봐라 니까 개뿔. 목장이 그래 낭만적인 풍경이 없어요. 우리 형님 여기도 소똥이 하루에 한 트럭씩 나와. 소똥을 하루에 한 트럭씩 쳐내야 돼. 소 젖 짜는 데만 하루에 7시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젖을 짜야 돼. 이 소 젖을 안 짜면 소가 유방염이 걸려. 유방염이 걸리면 우유가 납품이 안 돼. 우유가. 제가 파스텔 우유가 좋은 줄 어떻게 아느냐. 우리 형님 목장에서 우유를 생산해가지고 한 트럭을 싣고 파스텔 우유에 가서 납품이 안 되면 이 우유의 성분이 유방염이 걸린 소는 우유를 못 먹어요. 파스텔 우유에서 빠꾸가 된 우유를 내가 어느 회사라고 말은 안 해. 빙거래라고 얘기는 안 했어. 내가 그 회사는 받아준대. 그래 내가 그 회사는 뻥이고 파스텔가 좋은 줄 그래 알아요. 파스텔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파스텔을 선전하려고 있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유를 납품을 받는데 파스텔가 굉장히 엄격하대. 우리 형님이 빠꾸를 먹으니까 우유를 이러면 한 트럭 싣고 가서 빠꾸 먹으면 그것도 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는 가면 또 받아준대. 그러니까 에이 저 뻥이다 저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목장을 한다는 것이 낭만적인 저 푸른 초원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소가 새벽에도 송아지 놓고 밤중에도 송아지 놓고 소 젖을 짜는데 하루에 7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형님은 처갓집에 가서 잠을 못 자. 새벽까지 와서 젖을 짤 때니까 엄청 힘들어. 네 양떼에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가 친정 엄마가 좋아요? 저는 시골에서 대구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시골에 개종시계, 알람, 따르릉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 엄마는 새벽 4시에 저를 깨워가지고 더운 법을 해피가지고 그 동차를 타기까지 심리를 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제가 대구를 가는데 한 번도 일어나니까 해가 동천이다 그런 적이 없어. 우리 엄마는 밤새도록 혼자 그 큰 집에 종갓집에 큰일을 다 하고도 잠시 자빠져 주무셔도 정확하게 새벽 4시에 일어났어가지고 아들놈 더운 밥 해먹여가지고 보따리 반찬 싸들게 해가지고 심리를 걸어가서 동차를 태우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지각한 적이 없어. 거기 엄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니까. 선한 목조시니까. 우리가 양떼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탁하신 양떼가 소떼가 있는데 그 현장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콩밭에 가서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내 목장, 내 양떼, 내 현장을 중요. 오늘은 내 양떼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는 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못 받기만 해봐라. 제가 원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가 아프면 허파가 뒤집어져. 왜 또 아파가지고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빠는 자식이 다 엄마는 내 새끼가 잘 돼야 돼. 밖에 가서 두드리 맞거나 아프면 안 돼. 엄마의 마음은 한이 맺혀있는 오매불망 내 새끼, 오매불망 내 새끼. 그게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게 과부의 기도잖아. 누가복음 18장에 몰라요? 저는 그 목회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맡은 양떼들이 성도들이 아프기만 해봐라. 대학교 떨어지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놈 새끼만. 그래 하니까 되더라고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뭐가 내렸어요. 저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 한국적인 정서상 다 우리 가슴 속엔 한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초적 60분 해보면 여기 나와서 한 1시간은 간증할 게 다 있어. 그 정도 간증이 없는 사람이 강남금식 기도원에 오질 않아. 다 초적 60분 해보면 스토리가 복잡해.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우리 집구성 얘기 다 하면 대하 장편 소설 3권은 적습니다. 다 그렇다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축복받았다가 시험 달았다가 말아먹었다가 뒤집어졌다가 다 그렇다니까. 우리가요 별꼴이 반쪽인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심을 보시고 들어서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양떼 소떼에게 로케이션을 하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을 아무데나 흘려들이지 말고. 돌짝밭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 돼서만 강팍해 돼서, 마음이 굳었지만 동맥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굳었지만 죽어요. 길가밭 이놈 저놈 밟고 다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밭 걱정을 태산같이 해서 가시덩굴을 만들지 말라. 좋은 땅 옥토가 돼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런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건 다운되는 거예요. 모든 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 말씀에 기경하라는 영어 단어가 cultivate예요. cultivate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똑같은 단어가 culture라는 문화라는 단어예요. 내 마음밭을 확 갈아엎어가지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마음밭을 많이 기경한 갈아엎은 사람이 교양인 문화인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객토를 하고 컬티베이트 하는 사람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좋은 옥토가 되는, 좋은 옥토에는 30배 60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잘 챙기세요. 마음의 그릇을 잘 닦으세요. 마음의 알통을 힘줄을 근육을 길러세요.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병이 걸리면, 마음판을 다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마음판을 내가 잘 챙겨야 돼. 아무데나 마음을 쏟아버리지 마세요. 남의 말 한마디 듣고 마음판을 흩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병이 걸려서, 마음이 부서져서. 아까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했는데, 솔로몬, 다윗 때가 최고였지만 솔로몬 때가 타락한 이유가, 솔로몬 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었어. 본부인 후처가 1000명이었어. 제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1000명의 여자 모함을 맞추라는 게 마음이 정갈래 망갈래 갈라져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에 온 산당에 우상이 창궐한 때가 솔로몬 때예요. 여자들은 시집을 올 때 그냥 안 오고 꼭 귀신 푸닥거리 하는 삼신바가지 꼭 들고 오잖아요. 솔로몬 때 정략 결혼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자기가 믿는 우상 바가지를 다 싸들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타락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다윗 때가 최고의 때였어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기도원에 와서 회개하고 주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옵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송금술 장로님, 제가 그 집안을 이래 보면 그 장로님 한 분의 신앙의 결단, 한 분의 기도의 중심, 그 중심으로 하나님 그 집안을 쓰시고, 자녀들이 의사가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쫙 그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할 동안에 우리 교회가 순적하게 600억 공사를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는 간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찌질하게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요즘 100억 200억은 눈도 깜짝 안 해요. 하나님 간띠를 켜주고 그게 담대하다니까요. 간이 부었다니 담대한 믿음을 주시오. 할렐루야. 네 마음을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하나님 부탁하신 네 양떼의 마음을 두면 거기서 답이 나오고 길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판을 수술해 주옵시고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흑암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를 향하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 문제, 자식 문제, 공간 문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나갑시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자녀들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원을 두고 나아갑니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역사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